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 특별한 새벽과 특별한 밤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 가는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과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특세와 특방,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을 야행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양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으로 질병으로 힘들게 견디고 있는 환우들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 국민을 위하는 깨끗한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하옵소서.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국민들이 고통 중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거룩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특성은 오권사회입니다. 연장군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그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뒤에서 본 얘기입니다. 오건사회가 되니까 헤어스타일이 조금 다양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우리 랜선 성지순례 이제 옮겨갑니다. 가버나움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 준비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가버나움은 말 그대로 나훔의 마을이라는 의미입니다. 나훔의 의미가 위로하다라는 의미이기에 위로의 마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훔 선지자가 이곳에서 살았거나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버나움은 주전 2세기경 마카비 독립운동이 있고 얼마 후 생겨난 마을입니다. 가버나움은 농사를 짓거나 갈릴리 호수에 나가 고기를 잡기에도 좋은 위치에 있었기에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곧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규모가 커지자 로마 관리들과 헤롯 정부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점차 상거래가 많아지는 이곳 가버나움에 세관들을 배치하고 마을 사람들의 삶과 생업과 소득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버나움은 갈릴리 유대인들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대표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사는 마을 이름처럼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이곳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의 처지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 어두운 삶의 자리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희망이 없는 가버나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참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절망하며 슬퍼하는 영혼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두운 곳의 빛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삶에 위로자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은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입니다. 예, 랜선 성지순례를 하니까 참 편하죠. 이게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이게 패키지 여행, 특별히 패키지 여행을 가면 그냥 짐 싸고 몇 시까지 모여라 그러면 이제 바쁘게 모여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사진 찍고 그리고 분명히 갔다는 왔는데 나중에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이게 사진 봐도 잘 정리가 안 되는, 기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랜선 성지순례를 하니까 우리는 가만 앉아 있고 화면만 바뀌고 있습니다. 틈틈이 또 오늘 7번째 랜선 성지순례인데 그 장소들에 대한 영상 한 3분 정도 우리 방송팀에서 이제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얼마나 애써주시는지 고맙습니다. 어제도 밤 늦게까지 이것을 또 이렇게 수정해서 교육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이제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뜻입니다. 근데 이제 나훔의 마을이라는 얘기인데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구약의 그 나훔 선지자가 살았던 곳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가버나움이란 동네가 생긴 것이 이제 주전 2세기경부터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나훔이라고 하는 예언자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나훔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 위로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더 중요하겠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터이고, 그래서 가버나움 그러면 위로의 마을입니다.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값을 제대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나사렛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겨서 사시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이제 이름으로 많이 불려지기도 하시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려지시죠. 예수님의 활동의 주 무대가 갈릴리 지역 전체이기도 하지만 그 중심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신 곳, 영상에도 나오지만 이제 중풍병자를 예수님 모인 곳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운신할 틈이 없었을 때 그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계신 곳 지붕을 뚫어서 내려서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릴 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 친구들로서도 정말 중풍병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친구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있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큰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집 지붕을 허락도 없이 뜯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 지붕을 뜯을 때 흙먼지가 다 쏟아져 내릴 텐데 지금처럼 다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캑캑거리겠습니까? 이건 누구야? 어떤 놈들이야? 그 사람들 가만 보면 유대인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요 성격이 약간 비슷합니다. 세계 역사상 유대인이 가장 지독한 민족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 유대인들이 가장 똑똑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뺨친 사람들이 누구냐? 한국 사람들입니다. 평균 IQ가 유대인들보다 더 높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을 그 유럽 사람들은 제2의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 생각하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들의 경우는 굉장히 얌전했을 겁니다. 이미 또 예수님 함께 계셨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평소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 굉장히 내숭 떠는 모습이었겠지만, 근데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본성이 나오죠. 굉장히 막 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중풍병자에게도 위로가 임하지 않았겠고 그 일을 한 친구들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그 수고한 친구들에게도 위로가 임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의미가 있다.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전파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버나움에서 이 중풍병을 앓던 사람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내일 베드로 장모의 집을 또 우리가 가보겠지만 베드로 장모의 집 영상에서 보면 이게 팔각형으로 된 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집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집이 이제 베드로의 집 위에 지어진 그 예배당이고 그 옆에 이렇게 돌로 만든 집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회당 터입니다.
그냥 돌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것이 옛날 회당의 그 유적인데, 그 위에 한 2세기부터 4세기경에 돌로 만든 회당을 지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어찌됐든 그곳에서 베드로 장로의 열병도 고치시고 그 외에 예수님께서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곳,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을 고치신 곳도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역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병을 앓던 사람들로서 가장 큰 위로받기 원하는 것, 다른 것 아니겠죠. 로또가 당첨되는 것도 아니겠고, 큰 집 사는 것도 아니겠고, 뭐 대통령 선거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되는 것도 아니겠고, 병에서 낫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일 텐데,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심으로 위로를 해주십니다. 위로의 역사를 행하시고 그들로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 그 배경으로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러면서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 9장에 나오니까 11장의 메시아 예언이 11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9장에도 나오네요. 그 메시아 예언 이전에 그 지역들이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들을 언급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러니까 여기 언급되어지는 지역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리고 요단강 저편 해변길, 그리고 갈릴리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이 곳들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지만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 유대고 그 윗지역이 사마리아고 그리고 그 윗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예루살렘 중심으로 구약시대에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죠. 예루살렘이 중심이란 얘기는 여기는 변방 중에 변방이란 얘기입니다. 조금 그 동네 사는 분들은, 그 동네 출신들은 그러겠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지역적으로 이북에서는 함경도 지역이 이게 귀향을 보내던, 즉 변방 중에 변방이었고, 이 남한에서는 전라도, 그리고 전라도 중에서도 섬 쪽입니다. 그런 쪽이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로 얘기하면 한양이 중심이 되니까 이 함경도하고 전라도도 전라남북도가 아니라 신안군, 그런 쪽의 섬들이 이제 귀향지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뭐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런 데가 함경도나 전라도 정도의 취급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곳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할 때 그 변방의 소외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큰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 한 번 언급되어지는데 전혀 반대의 분위기로서 언급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말씀인데 11장 2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대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제가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어서 다 검색을 해봤더니 오미크론 증상은 아니더라고요. 오미크론 증상이었으면 이제 부목사님들한테 맡겼을 텐데 어쨌든 다시 읽습니다.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과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는 직접 읽지 않으시죠. 직접 읽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배경으로서 마태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드디어 이 변방에 갈릴리 땅과 납달리와 스불론에 큰 빛이 비춰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적인 세계 사역의 시작이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선포한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것이 큰 빛을 본 것이고 큰 빛이 임한 것이라고 배경 설명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서 마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중에서 그런 성경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성경들, 돈 조금만 더 주면 그런 성경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나쁜 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나머지는 이제 구약의 인용이라든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음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버나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실 때 이런 배경 속에서 큰 빛을 그들이 보았고 큰 빛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하는 그런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제 11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많이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거기에 대상이 고라신이 나오고 벳세다가 나오고 그리고 가버나움이 나오는데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아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그 모습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죄 때문에 멸망당한 소돔보다 더 악한 소돔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더라면 소돔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아직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라는 말은 뉘우칠 회라는 뜻입니다. 개라는 말은 고칠 개입니다. 그러니까 뉘우치는 것만으로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게
다른 사람이 피리를 부는 소리를 듣는데 피리 소리가 얼마나 좋던지 그냥 피리 소리를 듣다가 참 좋다 하는 생각까지만 해야 되는데 야 저거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주인에게 허락도 없이 그냥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불고 싶었던 피리를 부는 겁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러면 이 사람에게 도둑놈아 들리더라는 거예요. 도시라솔파미레도 도둑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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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놈아.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나게 부는 사람은 도레미 도미 도미 그러면서 뭐 그냥 신나게 불면서 뉘우침이 없다면 아예 회개의 단계까지 간 게 아니고 일단 그걸 불면서 그냥 좋은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도둑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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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것에서 뉘우침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치는 것까지입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고칠 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서 뉘우치고 그것을 다시 주인에 갖다 주면서 미안하다. 내가 잠깐 내 정신이 아니었나 보다. 그러면서 돌려주고 사과하고 그리고 내가 허락도 없이 갖고 갔으니까 내가 밥 한 끼 삼아. 그렇게 해서 그 고치는 과정까지 마무리되어질 때 회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회개의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것만 해도 세상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인정하기까지도 굉장히 인색하고 더디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는 참 잘해요. 그런데 더 들여다보면 회까지는 뉘우치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개까지는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우도 한 번 빠진 굴에 다시 빠지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한 번 잘못한 것을 반복해서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서 변명 삼아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여우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제대로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뉘우치기는 했는데 이 고치는 것까지 하질 않았기 때문에 이걸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회는 했습니다. 뉘우치기는 했는데 고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다윗이 모든 일에 흠결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고치기까지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시는 그 복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가 회는 합니다. 뉘우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팔 때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들 앞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목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죄로 본다면 가룟 유다보다 더 죄질이 나쁠 수 있겠다 싶습니다. 3번씩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 부인하는 강도도 점점 더 세지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베드로는 회만 한 것이 아니라 개까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그렇거니와 우리 마음이 뉘우치고 고쳐지는 깨끗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여러분 그 말씀이 담겨지질 않습니다. 마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똑같은 씨앗인데 밭의 상태가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상태가 되면 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씨는 똑같은 것이 뿌려지는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싹을 틔우지 못하고, 또 싹은 틔우긴 틔웠는데 자랄 때 가시덤불에 찢겨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요즘 교회가 옛날 교회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점잖해지고 품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당 건물만 해도 옛날 예배당 보면 나름대로 추억의 예배당이긴 하지만 옛날 예배당 겉에서 봐도 그렇고 들어가도 그렇고 보면 이렇게 참 이랬었구나, 아련한 추억으로 오기보다는 무슨 생각부터 드십니까? 참 불편하겠다 하는 생각부터 들지 않습니까? 효용성에서라든가 그런 곳에서 옛날 예배당과 지금 예배당을 비교하면 정말 잘 지어진 예배당이고, 또 뭐 옛날에는 환등기 돌리다가 OHP 하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영상 예배를 시작한 것이 나름대로 굉장히 획기적인 시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늦긴 했지만 스크린도 바꿔놓고 또 뭐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수준이 있어 보여요. 또 우리 교인들도 보면 옛날 교인들처럼 이제 싼 티가 안 납니다. 참 이렇게 보면 우리 권사님, 이게 참 그 권사님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서서 예배 드리시는데 주일날도 꼭 사무실에 서서 예배를 드리셔요. 이게 뵙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요. 이게 싼 티가 안 나고 진짜 고급 티가 납니다. 네? 이렇게 딱 봐도 옛날에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보면 애들도 싼 티가 났잖아요. 다 여기 이게 자국이 있고, 그리고 여기 다 그냥 반질반질하고 여기가 그냥 가죽처럼 두꺼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나같이 다 이러고 살았는지 몰라요. 또 하나같이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안 하는 애들이 없었어요. 요즘 보면 그만큼 잘 살기 때문이기도 하고 환경도 좋아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모든 면에서 보면 교회의 어떤 외형이든 교인들의 모습이든 상당히 고급스러워지고 뭔가 품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계속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 어렸을 때는 부흥회를 하면 보통 금요일 밤까지 했어요. 금요일 밤까지 부흥회를 합니다. 새벽, 낮, 밤까지 계속 부흥회를 하고, 그런데 그렇게 닷새, 엿새까지 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닷새를 부흥회를 하면 제 기억으로 사흘은 회개 기도만 시켰던 것 같아요. 회개하라고 자꾸 강사 목사님 말씀하시면 처음에는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회개할 거리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회개 기도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 기도하면서 막 눈물 쏟고 콧물 쏟고 방언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제일 신기한 진동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마룻바닥에서 캄캄한데 진짜 지금보다 어둡기도 했었고 또 불까지 꺼놓고 기도하잖아요. 신기한 것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2, 3, 4cm씩 통통통통 튀는 거 보는 게 신기한 것이고, 그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만 뛰는 게 아니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사람하고도 부딪히질 않아요. AI, 인공지능 장착하지 않아도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회개하려고 애쓰다가 어느 순간에 회개의 문이 열려지면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죠. 몸이 깃털처럼 가벼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옛날 또 부흥사들의 말씀도 요즘 목사님들처럼 고급지질 않습니다. 진짜 산티가 나는 말씀들인데 그런 말씀들도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할렐루야를 외치고. 여러분, 분위기가 고급진 것보다, 내 모양이 고급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함으로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은혜의 해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못합니다. 교회 다니시나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러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아이, 그렇긴 그래요. 뭐 그냥 마누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죠. 뭐. 여러분, 교회 다니기는 다는데, 예수 믿긴 믿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맛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 없는 겁니다.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까? 그 기적이 단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즉, 그 기적을 경험함으로, 그 기적을 봄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은혜의 해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하지 않은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을 향해서 그렇게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가버나움이 받은 질책을, 책망을 똑같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천국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로 주어졌습니다. 천국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뉘우치고 고침으로써 그냥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예양가족들, 특세와 특밤 참여하는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합니다.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기도로 대선입니다. 우리 기도 내용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냥 읽지 않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갖춘 후보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도자가 아닌 리더를 세워주시고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옵소서. 대선 후 분열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대선일입니다. 대선을 위해서, 대선 이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백성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받아 담을 수 있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이제 회개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정결한 교회로서 주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고 그대로 담겨지고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사 특밤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랜선 성지순례로 날마다 우리들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주님 또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입니다. 예수님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위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교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 묶인 이들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충분히 그것에 들려오던 왕의 신하의 아들 주님 고치셨습니다. 그 은혜가 가버나움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믿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준비가 되어지고 뿌려진 씨앗들 30배, 5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소망을 품고 찬양하게 하여 없소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존경 권위들을 본받을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사랑이 사상이 무효화되고 하나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랜선 수의 은혜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11 검사의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고, 가족 건강을 위해 지혜로운 부모 아이들 경제 누구가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령식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남편과 아이들 인격적으로 주님을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이 자라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 내려주시고, 보상으로서 지혜와 명철도 하시고 가운데 역사대로 과거에 진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